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은 주의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과 고난의 문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여행을 간다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발음이 이릅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유는
언제 TV를 보고 있는데 가우디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잘 아실 텐데 가우디 성당이라 불리우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 이 건축물이 1982년에 처음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142년이 지어진 지금도 여전히 건축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이면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완공되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은 완성될 모양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을 보면서 이게 언제 무너질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2026년에 불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최고의 나라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그라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건축물이 파괴된다는 건 역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성전은 거대한 재건축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긴 시간 주변 나라로부터 예물을 받아 장식되었고,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과 주변 국가로부터 주목받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참 이상한 말인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긴 세월 다시 지어 오신 성전을 또 무너지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말이 안 되는 예언을 하고 계실까요? 어제 아침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살펴보셨습니다. 과부의 너무 적고 초라한 두 랩돈과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려진 엄청난 예물은 한눈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헌금하고 있는 과부를 보고 있다면 또 어떤 이들은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서를 쓰고 있는데요. 유대의 전사라는 역사책에 보면은 성전의 화려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전면의 바깥 표면은 전부가 큰 황금판으로 덮여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하였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불꽃같이 찬란한 광채를 받아 반사하여 흡사 직사광선을 받는 느낌이어서 사람들은 두 눈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이 거리를 두고 서서 볼 때 이 성전은 마치 눈으로 뒤덮인 산과 같았다. 더할 나위 없는 순백 그 자체였다. 많은 헌금으로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성전의 미혹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그랬습니다. 성전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공경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이들이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으며 마치 성전이 지어지면 더 화려하게 지어지면 다시 재건축되면 구원이 임하고 메시아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복과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바벨론에게 성전이 불탔던 그날과
예수님이 예언하여 주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불탔던 그 날이 같은 날이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약하게 이방신에게 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약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무지 덕분에 내가 이제 노예가 돼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방 땅에 내가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지독한 생각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게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뒤로하고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창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고, 버림받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셨으며,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온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다녀오면 남은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다 한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밀한 죄를 짓는 자들은 모른 채 지나쳐 주시거나 그곳은 찾아오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나의 사적인 공간들은 세속적인 공간으로 구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진단한 질병은 낫게 할 수 없는 나약한 분같이 느껴질 때도 있으며, 현실의 경제적 문제는 내버려 두시며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 갇혀 계셔야 합니다. 병원에도 찾아오시면 안 되고, 나의 은행 금고에도 찾아오시면 안 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성전에 계시면 됩니다. 성전이 전부였던 이들에게 성전에 대한 예언은 질문을 불러일으켜 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것처럼 성전이 또 불타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오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거운 예언이었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언대로 기원 후 70년 로마의 군인에 의해 성전은 불에 타게 됩니다. 성전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대신할 메시아가 곳곳에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불타면 다음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이런 경험을 하기 싫어서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정말 구원자들이 나타납니다. 가짜 성전이 나타납니다. 가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가짜 구원자들이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들마다 메시아 같고 듣는 것들마다 메시아의 소리 같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구원의 방법들을 외쳐대는 이들의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빛은 선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을 휩쓸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학생부에서 야외 예배를 갔던 날이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배 현장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우리 주변을 맴돌다 갈 줄 알았는데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을 부리고
우리의 예배 중에 옆에서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시 휴거가 된다, 그날에 종말이 일어난다 하며 우리와 대립을 하고 그날의 모든 시간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동이 지나가고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던 한 또래의 학생이 보여서 제가 그 학생을 찾아갔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는 벌써 진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재산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럼 재산은 정리해서 누구를 주었냐 물어보았더니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아시죠? 이장님 씨는 사기 혐의로 잡혀서 감옥 생활한 거 아시죠? 이런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았으니 나는 휴거될 거야. 학교도 그만두고 친구도 버리고 10월 28일을 기다렸으니 나는 구원받을 거야.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참된 메시아는 종말의 주인이 되어 나타나십니다. 메시아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진리로 알게 해 주십니다. 종말의 때는 참된 예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때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회복하는 때라고 합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성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찾아와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능력도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기도의 입술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은 탄식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보혜사가 되어 주시고 돕는 이가 되어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구원의 일들을 원하며 발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곳에 찾아가 주의 성전이 되어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계적으로 무너진 곳에 찾아가 영계적인 모든 아픔들의 소리 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두렵돈을 받아 풍성히 그의 삶을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전의 아뢰함이 아니라 삶의 놀라운 은혜로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떠드는 이들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말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미혹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참된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누리며 소망의 날들을 꿈꾸며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우리를 찾아와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이 어두워져 미혹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떠드는 소리 안에서 나아질 것이라 속으며 미혹되며 살아가고 있는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명하게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려했던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영원하신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시며 영광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놀라운 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삶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종말의 때에 빛이 되어 주시며 종말의 때에 오히려 소망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61번, 66번, 70번 대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며 기도하신 후에 기도문을 읽고 아멘으로 합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61번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고난 자본을 가지고 대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온전히 감당하며 가난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과 문화를 위하여 66번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의 새 방향과 해답을 제시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빛을 비추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지역과 문화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대사회적 책임 부서 사역을 위하여 70번입니다. 의료 선교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복지재단과 구립소초 요양센터를 통해 회복과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